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의 의미를 믿고 그리고 부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매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우리가 풀어가는데 예수님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인생이 계속적으로 그 바다같이 넓은데 그 고생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헤쳐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살이는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가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계속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 문제, 영육 간의 건강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 문제, 직장인들은 직장 문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하나 푼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요 말씀 읽기 전에 그 배경의 말씀이 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막 모여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심령을 딱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 그들을 인도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들을 인도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양들이 혼자서 뿔뿔이 지게 악을 막 찾으면서 다니면서 굶고 또 춥고 배고프고 그다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인생의 굉장히 고난 속에 고달픔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건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해지고 그러면 이제 저녁이 되고 그러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 들판에서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랬으니까 제자들 생각에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이 사람들 해가 저물었으니까 마을로 돌아가게 해가지고 각자 민생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들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들판이고 빈들이고 어디 구하는데 판 데도 없고요. 돈도 없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랑 보리탕 5개,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그죠?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앉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걸 떼어서 줘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그걸 갖고 막 떼어주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기적이. 주고 나눠주면 없어야 되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5천 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12강줄이 남겼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요. 배를 타고 너희들이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예수님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사람들 다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올라갔냐니까 따로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해 저문 저녁에 예수님 혼자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바다로 건너가기 하신 겁니다. 배가 이제 수리를 떠나가지고 이제 육지에서 떠나가지고 막 깊은 이제 그쪽으로 나아가는데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나아가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난 거예요. 그 바람이 막 이니까 바람 부니까 물결이 막 일고 그래서 항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기 보니까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고난 당했다는 말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막 배가 뒤집힐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바람 불고 파도 치니까 그죠? 뭐 큰 배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정말 나아가지를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다른 성경은 여기 보니까 25절 보니까 밤 사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언제 떠났습니까? 해 저물 때 떠났잖아요. 해 저물 때 떠난 배가 밤 사경에 이르도록 도착이 안 됐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사경으로 나누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사경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12시간을 4번은 나누면 3시간씩 나눠지는 거예요. 6시부터 9시, 그럼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경이 됐다는 것은 몇 시라는 거예요? 3시부터 6시 됐다는 거예요. 자, 몇 시 출발했어요? 저녁 6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1경, 2경, 3경, 3, 3, 5, 9, 9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4경이면 이제 해가 이제 다시 이제 뭐 밤이 이제 지고 새벽이 이제 가까울 때까지 이 사람들이 그 바람에 물결에 시달렸어요. 이해되셨나요? 얼만큼 시달렸는지. 사실 그들이 지금 항해하는 갈릴리 바다는 그냥 한 2-3시간, 뭐 한 3시간 정도면 이 끝에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바람의 거슬림으로 그 반대편으로 부르니까 나아가질 못하고 계속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들은 바람과 그리고 물결로 만해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둠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물결을 만나면 우리 항해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 바람으로 풍랑으로 괴롭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대잖아요.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밤 사경쯤에 그들이 바람과 물결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람과 물결로 어둠으로 힘겹게 항해하는 인생을 살 때에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다는 말은 물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 말이에요. 물이 아무리 깊어도 또는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힘들지만 예수님은 그걸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거를 넘어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만약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못 돕잖아요. 우리처럼, 그죠? 우리는 부모가 돼서도 자녀의 문제를 다 못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이 맺히는 거예요. 좀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모자라고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물 위로 걸어오니까요, 제자들이 깜깜한 밤에, 새벽에 물 위로 누가 막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왜? 물 위로 사람이 걷는 건 없으니까.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막 오니까 제자들이 그래, 유령이구나,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서 소리 지르니까 모두가 무섭다고 난리 법설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다 그랬어요. 예수님, 나다. 이 나다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나다 말은 영어로 말하면 I am, 나야. I am, 나야. I am, 절대적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여호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무엇으로 나를 규명할 수가 없어. 나는 나로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나는 자존적으로 나는 존재하는 자야.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유령이 아니고,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도와라 왔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굉장히 대범하죠. 주여, 나로, 정말 주님이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그렇게 말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베드로가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서 야, 배에서 내려서 바다 물 위로 걸어와 그러면 바다 물 위로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물 위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자기를,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주님 바라보면요, 우리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줬잖아요.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물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친 물결과 파도가 우리를 막아서는 이 모든 것들이 물이에요. 물. 인생의 문제는 물의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걸어오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그분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며 물 위로 걸을 때 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 위로 걷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바람을 보았대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죠. 아마 성경은 굉장히 이 말씀하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장수 자연은 뭐 큰 파도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왜? 바람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근데 성경은 바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냐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잘못 표현한 거구나, 그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파도를 일으키고,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못 나갔습니까? 바람이 거슬러서 못 나가잖아요. 자신을 거스르는 그 바람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스르는 바람을 보면 우리가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먹고 의심을 하게 되고, 우리는 못해 하고 자전하면서 물속으로 붕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주님 불러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는 계속 주여 주여 불러요. 그치?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내리잖아요. 뭘 신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믿는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데 베드로가 불러요.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시죠. 주여 나를 그러라 그러하라 응답하고, 또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사 그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배는 바람은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배고프고 아프고 바람과 물결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산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여 주시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면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저 멀리서 산에서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리고 그를 도우시고 건져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거센 바람 가운데 거친 풍랑 가운데 항해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부딪혀 헤맬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보시고 그리고 물 위로 걸어오셔서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항해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주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달라고 하시고, 그가 물에 빠졌을 때는 주님 나를 물속에서 건져달라 구원해 달라고 외쳤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믿고 주님을 부르며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바라보면 그만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상 그러잖아요. 이상한 길 가는 사람, 저 여자 바람 났다 그러잖아요. 바람 난 여자 바람 본 거예요. 그래서 바람 따라간 겁니다. 인생 팔자가 바람 나면요 고달픈 거야. 주님 바라봐야 돼. 여러분도 바람 나면 안 돼요. 오직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람 바라보니까 이 바람에 그냥 풍덩 빠져버리잖아요. 인생은 어둠과 세찬 바람과 거친 물결로 어려움을 겪는 오늘 베드로 또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많은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은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바람을 잔잔케 하는 걸 우리가 못하고 물 위로 걷는 것도 우리가 못해.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주님 말씀이 있으셔야, 주님이 손 붙잡아 주셔야 여러분이 잔잔한 바다 위로 항해할 수도 있고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하나님 아들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 표현은 굉장히 신학적 용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라 이 말이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앞에 높이 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물들을 주님은 지배하시고 다스려요. 주님이 항해하는 게 성경에 한 두 가지 한 세 번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물 위로 걷는 거지만 또 다른 성경은 배 타고 가다가 막 바람이 일고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수님 주무시다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하면 예수님이 잠재우는 것도 있잖아요. 주님은 바람과 물결을 잠재울 수도 있고 주님은 바람과 물결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물결과 바람이 문제가 안 되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풍덩 빠져서도 주님 손 내밀어 딱 붙잡아주면 같이 배 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람과 물길이 잔잔해졌다 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물이라는 걸 성경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 물이라는 게 처음 창세기에는요, 처음 첫 번째 물은 우리를 살리는 물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내 강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 강물의 이름들은 부유하다, 넘친다, 생명을 살려낸다, 이렇게 하는 막 이런 의미가 굉장히 우리를 축복하고 막 살려내고 뭐 부유케 하고 이런 의미를 주는 강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물은 굉장히 사람에게 유효하죠.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선조도 나옵디다. 기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선전하더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기름 없으면 뭐 다른 거로 대체 에너지를 쓸 수 있잖아요. 요즘 뭐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 대신에 막 전기로 이렇게 달리는 자동차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물은 여러분, 물 대신에 다른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탕물 먹어요. 설탕물도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러지. 모든 문명의 가장 핵심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이제 4대 문명 뭐 이렇게 겐지즈 뭐 이러면 인도 뭐 이런 문명 이런 문명 뭐 저 중국의 황하 이런 문명 다 강이 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부산 가면 낙동강이 낙동강 예. 근데 어쨌든 강은 살아가는데 참 필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벗어나면요, 이 물이 우리를 죽이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그 물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홍수 보세요. 그 많은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 아니고 죽이는 물로 얻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는 물이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유용해져요. 근데 물을, 하나님 다스림을 우리가 벗어나면 그 물도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주님 배 탔는데 막 물이 일어나가지고 주님 막 배를 뒤집으려 하잖아요, 이놈이. 그렇지? 예.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그 사마리 여인도 물이 없어가지고 물길로 오잖아요. 물길로, 그지? 우물가에. 주님이 그랬어요. 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만약에 물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돼요. 주님 주는 물. 그러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이 돼야 주님 물을 주시죠. 그렇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물은 생명이 되고 살리는 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가면 똑같은 말씀 나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물을, 아무 물을 마시면 안 돼요. 어디 물 마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주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주는 물을 성경 보니까 마신 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을, 그 우물가에서 물을 주니 사마리아인은 물을 마시고 뛰어갔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성경 보니까 말씀을 막 나누다가 이 여자가
네 남자를 데려오라, 남편 데려오라, 막 이런 말씀 막 나누고, 뭐 예배에 대해서 막 이게 어디서 예배드려 막 이런 말씀 나누다 갑자기 팍 이 사람 깨지면서 물뚱이 던져놓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물 마셨다는 말이 없는데 이 여자는 물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물뚱이를 던져버렸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기르는 이 물은 필요 없어. 이제 나에게는 이미 그 물 말이고 다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물 마셨다니까. 그럼 이건 예수님하고 지금 무슨 나하고 대화를 나눴잖아요. 그럼 물은 뭐이겠어요?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생명의 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물이라니까요. 그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에게 항복을 받아서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 이제 쫙 나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앞에 막 쫙 인생이 다시 이제 펼쳐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웬걸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 홍해가 가로막은데 갑자기 바로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불평 원망을 해야 됩니다.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옆구 찔러가지고 가자 꺼내가지고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이려고 우리 끌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막 원망 불평을 하고 막 돌을 들어서 막 모세를 던져 죽이려고 막 했어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꼭 그 짓을 해요. 원망 불평하고요. 그렇게 한 사람을 원망 불평 막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문제가 어려우면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 인도자를 여러분 돌리려 때릴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아예 꺼내지를 않으셨지. 애굽에서 왜 꺼내셨어요? 꺼내올 때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내가 너희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건지려고 내가 구원하려고 그래서 약속된 땅으로 내가 인도하려고 내가 했다 하잖아요. 주님 우리를 약속된 가려고 지금 하는 한 단계에 지금 홍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홍해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하나님이 홍해를 창조하셨잖아요. 물 위로 걸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못 끊는 생각하니까 그냥 그 원인과 그 환경의 문제를 막 누군가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돌던질 하는 거예요. 그 모세도 어떻게 할 바 모르가지고 그냥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요. 야 모세야 왜 너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네 손에 가진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가르쳐라.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향하여 바다를 딱 지팡이를 들었는데 밤새 막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더니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이죠.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렇게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은요 강물을 우리가 건너가는 길을 여러 가지 길을 하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바다를 갈라가지고 건너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딱 이런 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건너가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가 바람에 의해서 갈라지면서 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아마 건너갔겠죠. 아직 법궤는 안 나왔다. 요단강 와야지 법궤가 나오지. 자, 어쨌든 그는 건너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참 이제 4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또 만나죠. 요단강을. 그러니까 고비 때마다 물을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성경 보니까 처음에 나와서 한번 홍해 만나고 40년 광야 끝나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물을 또 만나. 근데 그 요단강이 실제로 성지를 가면요 평상시에는 물이 별로 안 흘러요. 그런데 우기 때는 강물이 넘쳐는 거예요. 여러분 정릉천도 똑같잖아요. 평상시 정릉천은 그냥 그 징검다리 통통 지나면 건널 수 있는데 물 좀 많이 내려보세요. 뭐 그 차가지고 그 지나면 사람 쓸려서 떠내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요단강이 꼭 그렇게 생겼어요.
평소에 그러면 물 많이 없을 때 건너가게 하면요, 그 건너는 게 진짜 식은 죽 먹기로 갈 수 있는데, 하필 물이 범람한 이 우기 때에 하나님이 딱 요단강 앞에 도착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뭘 갖기 원한가 하면요, 믿음을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가 무엇이든 작은지 큰지 믿음으로 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우리 앞에 항상 길을 두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도 찾지 않고 믿음도 필요 없는 그런 쉬운 상황을 건너가실 수도 있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안 하셔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여러분이 통해서 해야만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계속적으로 긴밀해지고 돈독해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건너는 문제 하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요단 강물 끝나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면 끝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광야가 펼쳐져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7 부족들이 건너 있다고, 여리고 성들이 깃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타파하며 우리가 부시며 전진해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만나면서 믿음으로 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그 문제를 믿음으로 가기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원망할 일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어. 그렇지,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홍해가 건넜다고 나 앞에 막고 요단강이 내 앞에 막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필요한 일이구나. 내 믿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주여, 홍해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지게 하든지 무리를 걷게 하시든지 그 물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시작.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가운데 차오르지 않다.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겁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물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불 가운데 가더라도 하나님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장애물들, 뭐 홍해든지 아니면 오늘 저들이 갔던 그 거스르는 바람과 물결이든지 아니면 요단강이든지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가로막고 있는 이 물들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히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호사밧 왕 때에 아람이란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백성들한테 너희들도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 왕부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솔로몬 왕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이르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그 성전 앞과 구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솔로몬 왕에게 성전 짓게 하시고 약속하시기를 이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뭐 병이 걸린 문제든지 무슨 어려움 당하는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주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지금 우리 만났는데 이게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 참 사람들 보면 제가 보니까 신수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필요하시죠? 그 교회 오는 사람들은 주님 필요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짖습니까? 그런데 한번 다 보세요. 내가 부르짖으며 사나 아니면 주님 필요 없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나? 우리 교인들도 보면 나는 주님 필요하다 하면서 막 부르짖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냥 이대로만 살다가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해의 바다 같아요. 계속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고해의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여호사밧처럼 주여,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그래서 바라봅니다. 그 주님 부르면서 주님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선자를 보냈어요. 야하시엘 선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갈 때 내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이 너에게 쌓을 것이 없으려니와 너희들은 대를 딱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너희들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말씀을 듣고 딱 군대와 모든 백성들을 그 시스 이제 아까 하나님 고개 올라갈 때 하신 데 있잖아요. 그 시스 고개에 딱 올라가가지고 줄을 서서 대를 갖추고 이제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좀 심심했는지 여호사밧이 노래를 부르겠어요. 합창. 그래서 온 백성들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바라봅니다. 그때 한 말씀을 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하시리라.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까 선지자 누가 말했죠? 야하시엘. 하나님 믿고 선지자가 말한 말 너를 믿고 겁먹지 말고 딱 그렇게 한번 봐. 그렇게 하니까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를 세워가. 노래하는 자가 이제 다윗부터 세웠잖아요. 다윗 때 레위 사람들 불러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만들었거든요. 악기를 연주하고 막 합창 부르는 사람들 막 노예들의 그런 하여튼 노래를 불렀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어쨌든 노래를 부르겠어요. 근데 성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이게 믿음으로 이제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적들을 치심으로 승리하였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신뢰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사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고 노래 불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선자가 하나님 너희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진척 싸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고 막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노래를 시작할 때 믿었다는 뜻이에요. 노래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적군을 싹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의 지금 전쟁의 문제로 제가 풀었지만 사실 이 인생이 전쟁과 같잖아요. 다 전쟁이, 입시 전쟁, 무슨 전쟁, 요즘 전쟁도 많은데 그죠? 근데 이런 무슨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를 부르고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갈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밤중에. 그러니까 금요기도 8시에 밤중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어디 해 저물 때 어디 가셨다고요? 홀로 산에 기도를 가셨대잖아요.
8시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기도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새벽 기도 대신에 저녁 기도를 왜 합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새벽 기도를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는 홀로 기도하시고 주님도 따로 기도하시니까 홀로 기도하시고 저녁은 같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하는데 어쨌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새벽에도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도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면 너무 좋지만 그 교회적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두 분 다 나오라면 새벽도 나오고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이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 집중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걸 좀 더 우리가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방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저녁 기도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로 우리가 좀 전환을 한 거예요. 불만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수님도 저녁 기도 하셨잖아요. 믿으시면 자 보세요. 그 어쨌든 바울 신라가요 밤에 막 감옥에서 노래하고 성경 보니까 두 가지 했더라고요. 기도했다. 기도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야. 찬양은 또 주여 하면서 이제 찬양한 거 주님 이름을 주가 일하시네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뭐 처음 우리 노래했을 때 바다 물 위로 걷는 자 그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대잖아요. 그 배 내리는 것이 배가 사실은 물 위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받침판인데 근데 주님 보세요. 물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반석이 된다잖아요. 파도가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다가 반석처럼 나를 받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되니까 물도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돼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아사 왕 때는 더 그 구수 군대가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도 아사가 어떡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요. 주께 부르짖다. 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호와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약하고 저쪽 힘이 강한데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사이에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막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여호와야 그렇게 불렀다고요. 하나님이요 100만 군대를 샥 날려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물이 됐든지 강이 됐든지 아니면 군대가 됐든지 전쟁이 됐든지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주님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불러야 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절초풍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럼 막 어떤 사람 눈물도 흘립니다. 한숨 쉬고 낙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 원망과 불평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만 원망해요. 그럴 일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부르며 그분 앞에 나올 때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겁니다. 믿음을 보일 때. 근데 뭐 원망 불평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원망 불평하면 여러분 마음에 병이나 생긴다니까요. 사람 불평해봐요. 원망해봐요. 이게 피가요 이 산성화되면서요 사람이 병이 들어요. 원망 불평 얼굴이요 이게 벌개지면서 사람이 웃음이 사라지면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렇다고요. 원망 불평하면요 피가요 이 산화돼 가지고 사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대잖아요. 웃으면 진짜 복이 오는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면서 이게 혈액이 좋아지면서 이게 알칼리성이 된대요. 실제로 한 주 동안 실험해 보세요. 호호하하 하면서 막 웃으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할렐루야. 원망 불평한 옆에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인생이 안 풀려. 원망 불평한 사람 옆에 있어봐요. 그 사람들도 기분 막 상하는 거야. 뭐 세상이 어떻다 그러고 막 자꾸 원망 불평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봐요. 집안이 완전히 난리 부르스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이에요. 여기 이름 가서 있어요. 내 주에서 모신 곳에는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하늘나라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 함께 하신대. 파도가 와도 그냥 전쟁이 와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물에 빠졌습니까? 주님만 부르세요. 오늘 물 빠진 사람 베드로가 막 주여 나를 구원해줘. 주님 손 딱 붙잡으셔가지고 배 딱 올리시고 함께 항해하니까 잔잔해졌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바다나 강이나 사막이나 광야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지. 문제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 그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은 이 문제나 저 문제나 다 똑같아. 심지어는 병을 고치는 문제나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는 하나님은 똑같은 거야. 감기 걸리는 거 고치는 거나 문둥병 고치는 거나 안진병 일으키나 소경 눈 뜨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거 예수님은 다 쉬운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분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물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이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삼하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